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불을 소등해 주시고 지난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끊이질 않았는데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을 보내고 새롭게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온 가족이 다 함께 주일 전에 나와 송구령 신령들을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루실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복음의 문이 닫히고 세상이 마비되었던 한 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실로 위태롭기 짝이 없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주의 인해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 무려 3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하고 전 세계 인구의 1.5%가 감염되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한국 국정유조선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되고 사고 지역에 군대를 급파하는 등 국내 외적으로 한없이 위태로운 한 해를 보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객기가 추락함으로 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진으로 최소 67명이 숨지고 800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므로 21년 고통 중에 얻은 민주화가 결국 5년 만에 다시 군사 독재로 돌아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850명 이상의 무고한 국민들이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다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미얀마의 봄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북 구미의 어느 빌라에서는 3살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고
그 친모가 외할머니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자매 등 세 모녀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한꺼번에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월 26일 국내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한 지 1년 1개월이 만에 철통 같은 보안과 군경 합동 호송 아래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실로 전쟁보다 더한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주택 공급을 관장하던 정부기관의 임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공직자 신분으로 정보를 빼내어 투기하는 암울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국토부 장관 역시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책임지고 임명 수개월간에 사퇴하였습니다. 평택항 부두에서 용역회사 지시를 따라 컨테이너 바닥을 청소하던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컨테이너에 빨려 사망하고 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상관에 의한 성추임과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광주에서는 재개발을 위해 철거 작업 중이던 빌딩이 붕괴되어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치고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6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하고 1차 접종률이 60%에 이르는 올해 안에 국내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희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약 12만 제곱미터를 모두 태워버리고 소방관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탄도로 알려진 성남의 대장동 일대 91만여 제곱미터 부지 5,9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성남 대장동 사업 논란이 전국을 뒤덮고 권력과 결탁을 하여 선을 올리는 세상, 작은 돈으로 수천억을 편취하는 실로 어이없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7년을 근무하고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는 세상이 있습니다. 탈레반이 동맹군들과 합세하여 중앙정부 및 정부 측 군벌들을 몰아내고 연합군과 일을 하던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월 들어와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5천만 명을 돌파하고 세계 인구의 2%가 확진되므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포하였으며 5개월 후인 10월 다시 2억 4천만 명을 돌파하므로 전 세계 인구의 3%, 33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결국 인류가 손을 쓸 수 없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국가 지도자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군사, 외교는 물론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쳐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멈추는 등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초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대란으로 전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이 전력을 제한하여 송출하는 조치를 감행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국가의 이득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도쿄 올림픽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인터넷의 멈춤으로 7,700여 개의 학교는 물론
은행과 정부기관 그리고 대중시설이 멈춰섰던 세상. 종족과 빈곤, 빈부차이의 불평등으로 촉발된 남아공화국에서 정부는 물론 군인과 경찰이 진압을 포기한 가운데 폭도들이 쇼핑센터로 몰려 7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파묻히는 세상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위해 각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후보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살기 좋은 나라,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는 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전염병과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인류에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다시금 인류의 숨통을 틀어막는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하던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사역지를 뒤로하고 철수하는 믿겨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라 대답하였던 제자.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때 주와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는 우리의 신령을 주께 드립니다. 당신은 온전한 형상을 만드시고 인도함을 따라 사랑과 충성으로 살아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021년은 저물어 갑니다. 카운트다운 영신을 준비해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은 1년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듭을 주셨는데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이 세월 중에 또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해돋이로 내지는 오신각의 타종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갖가지의 모습 가운데 소원을 빌면서 시작을 하는데 다 우상에게 자기 자신에게 비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질없는 허망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에서 예배로서 새해를 맞이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야베스가 기도한 바와 같이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2022년 한 해 저희들이 코로나19라고 하잖아요. 19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얼마 되지 않아 끝날 줄 알았어요. 예전에 사스와 메르스처럼. 그런데 웬걸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남편, 직장, 승진,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송구 예배로 드리고 이제 영신 예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지금 12시 되기는 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뒤에 순서도 있고 하니까 지금 바로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영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또 기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트다운 10부터 내려오게 되는데요. 목적이 터질 때보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의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조주 하나님, 새해 첫날 명된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다시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전염병으로 얼룩진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었던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목자의 외침이 사라져버렸던 암울한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사역의 자리를 비워야만 했던 참으로 비통한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살겠다던 성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신 믿음과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하늘나라 가는 것을 소망하던 목자들이 교회의 문을 닫고 허락하신 양떼들을 마무리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참여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자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로서 주님께 인정받고 시대를 분별하며 신앙과 인격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권사된 저희들 또한 십자가의 용성과 희생으로 성도들을 섬겨왔는데 전염병으로 교회의 문이 닫히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멀어지자 직분에 망각하며 자신의 살 길을 찾았던 한이었습니다. 성도된 저희들 또한 오직 자신에 속한 직장과 가정을 지키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하늘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 코로나로 엉룩진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2% 이상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의 주관이신 주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진명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영성을 허락하옵소서. 온 교회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기억하며 이 땅의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을 주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염병을 처성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크고 강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겨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찬양과 기도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성전과 강단을 지키며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하옵시고, 장로와 권사된 저희들은 전염병을 이유로 섬김과 봉사를 쉬는 일이 없도록 선하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의 아비와 어미 된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며 허락하신 아이들을 기도와 권면으로 양육하며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우상을 몰아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염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돌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에는 이 지구상의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기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 숨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리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손을 놓지 않고 돌보며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정이 가정으로 아비와 어미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수주의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독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의 전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새 찬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호 소망고소. 오늘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워는 광해를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호 소망고소. 오늘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몸 가면 안 오는 어린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호 소망고소. 오늘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호 소망고소. 오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화입니다. 불을 앞에를 켜주시고 앞에는 반대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93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와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려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불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경인 장로님 못 나오셨나요? 예배를 위하여서 황용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일 더듬어보면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흔들며 저희의 삶을 낙심하게 만들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셨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심으로 위기의 순간들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의 삶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날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에 많이 써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들의 허물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겸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새해는 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일을 위하여 저희의 시간과 열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지난해 어두운 기억들은 이제 지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과 교회와 성도들의 겪었던 아픔과 희열의 상처를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새해를 주님의 주신 희망과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를 복종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송구 예배를 드리고 2022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제일양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방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아내, 가정, 직장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승진도 잘 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부터 21년이 됐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시작한 교수신문에 나오는 올 한 해를 반영하는 사자성어를 교수님들이 선택을 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는 곳이 바로 선정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올해 2021년도 사자성어는 묘서동처라는 것입니다. 고양이 묘에 쥐서자, 함께 동자, 그리고 거하다 할 때 처,
고양이와 쥐가 함께 거하는 삶이다. 어떻습니까?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있기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고양이는 쥐를 당연히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이와 함께 쥐가 있다라는 것은 도둑을 잡아야 될 경찰이 도둑과 경찰이 함께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지금의 현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풍자적으로 사실 보면 한 해를 반영하는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좀 밝은 의미의 사자성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밝은 의미보다 어두운 의미가 참 많아요. 한 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2019년 12월부터 20년, 작년 거의 만 2년을 코로나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살아와서 참 힘들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수신문에서 발표한 사자성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01년도에는 또 뭐였느냐? 오리무중이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도 오리무중이에요. 좋은 의미입니까? 2002년에는 이합집산, 2003년에는 우왕좌왕, 2004년에는 당동벌이, 2005년 상화화택. 거의 대부분의 사자성어가 한결같이 긍정의 의미보다는 다 부정의 의미. 심지어 작년 걸 봤더니 아시탑이에요. 나자, 오를 실자, 나는 옳고 달을 탔자, 그를 빚자.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 흔히 말하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한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내로 남불이라고 하지요. 이거를 굳이 한자성어로 만들으니까 아시탑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작년 사자성어였어요. 올해 사자성어인 묘소동처라고 하는 이 단어 또한 지금의 현 시대상, 현 정부, 현 정치, 현 경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쥐와 고양이가 함께 거한다라는 것, 도둑과 경찰이 함께 공존하며 산다라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해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도 우리 제일영가족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 중에 복이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제일영 가족들 자녀들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날개로 비상하라 라는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라. 두 날개로 비상하라. 아멘.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생활과 신앙이 불가분의 관리가 있습니다. 떨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 생활이, 내 삶이 신앙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날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 조류죠, 조류. 날짐승이라면 날아다니는 짐승. 그래서 날짐승이라고 하는데 날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두 날개가 있어요. 한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있어야만이, 그것도 두 날개가 평행을 이루어야만이 벼랑에 있다 할지라도 날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벼랑에 없을 때가 누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전에 메르스도 왔고 사스도 왔고 뭐 이상한 많은 것들이 왔잖아요. 기억에 나지 않는 거의 5년에 한 번꼴은 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반만년의 역사,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외세 침입을 받은 적이
950번이 넘습니다. 약 1000번이에요. 그러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만약에 1000번의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몇 년에 한 번꼴로 받은 거예요?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저도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제 올해 절반에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도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5년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였어요. 전쟁 안 일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요.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이 위기가 안 온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해마다 선정하는 교수신문에 보면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밝은 면을 들춰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두웠어요.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할 때마다 영상을 보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영신 예배를 할 때마다 영상을 보면 올해 2021년 이제 2022년이 됐죠. 작년 2021년에 있었던 일들을 조명해 주잖아요. 그런 사건들 있었다라는 소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가지 않았겠지만 어려워서 다른 여타 이유로 부득불 참여 못했겠지만 혹시 예배를 뒤로 하고 해돋이를 간다 할지 보신각 종의 타종 행사를 간 성도는 없겠지요. 성도로 간다면 그런 선택을 하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드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믿음으로 두 날개를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짐승의 두 날개가 뭔지를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짧게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또 길게 하면 뒤에 혹시 새해 시작함에 있어서 저도 마스크 착용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안수기도를 받고 가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또 안수기도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짧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날개는 있어도 날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가장 친숙한 닭.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닭은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해요.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 위기 대처 능력이 둔할 수밖에 없겠지요. 날개가 있으면 독수리 보세요. 창공을 향해서 날지 않습니까? 아무리 벼랑 어느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날개가 있으면 날아오르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날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내가 어느 곳에 추락하고 있는데 날개가 있어서 날면 바다에도 빠지려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여러분 날개 갖고 싶지 않아요? 날개가 있으면서 날지 못하는 짐승 또 하나 큰 짐승 뭐예요? 오스트리치, 타조지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타조는 달리기라도 빨라요.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날개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을 열어갈 365일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두 날개를 주셨는데 그 두 날개를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날개 우리 함께 아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다른 말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두 날개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자, 다시 한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첫 번째 날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날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일, 프로슈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프로슈케라는 이 헬라어는요. 프로스 플러스 엘코마이. 프로스라는 것은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엘코마이, 유코마이. 이것은 바로 뭐냐? 원하다, wish, pray, 간절히 원하다,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 유코마이가 합성돼서 프로슈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것. 이게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한 해 우리의 한쪽 날개가
내 삶의 위기, 곤경, 어려움에 임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날개가 펴질 때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꾸 구제를 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오늘 발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들이 그래서 7집사를 세웁니다. 7집사가 오늘 초점을 맞추지를 못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면서 스데반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세우면서 그들이 소유했던 게 있는데 바로 오늘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두 날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기도의 날개. 이 기도의 날개를 통하여서 2022년 한 해를 푸른 창공을 유유히 날아가시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전에 그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14절 본문에 있는데 여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다 타이핑을 해놓아서 있을 건데 본문 배경이 있을 겁니다. 성령 강림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기도행전이에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에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옥농제일교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개를 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먼저 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기도의 날개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잠시 출타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자기의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리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없었을 당시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마침 오시면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도 프로슈케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한 해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나가는 역사, 기적의 역사 모두가 다 기도의 날개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도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사역이 바쁠 때마다 더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2022년도 한 해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십만의 군대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의 기도가 두렵다고 했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큰지 우리 2022년 한 해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경험했으면 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어거스틴 누구죠? 모니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니카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남편의 승진도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명언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낫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기도의 날개예요. 두 번째 날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4절 아까 읽어보셨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입니다. 이 헬라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할 때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호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2022년 한 해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 여기서 사역이라고 번역하는 이름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가 뭐니까? 디아코니아 봉사, 섬기다라는 의미예요. 집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집사는 뭐냐?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2022년도 한 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가니까요. 당시에 제자의 수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 하면 당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올곧은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 말씀의 날개. 그런데 먼저 우선되는 게 뭐예요? 기도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기도가 말씀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2022년도 한 해 우리 제일령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날개를 펼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날개와 더불어 말씀 사역, 말씀의 날개를 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마다 흥왕하여 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 합니까? 띄어졌어요? 없으면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흥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사단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사단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이 다 뭘로 물리치셨나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2022년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에 기근으로, 기아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아이들,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3만원이면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의 식량이 나와요. 그래서 굿 네이버스나 기아, 월드비전 이런 곳에서 또 컴패션 이런 국제 아동을 돕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와 또 서로 결혼도 해주고 하는데요. 3만 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해결해주는 기근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굶주려서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까운 우리의 동포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오께는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하셔서 말씀 읽고 말씀 통독하고 지금 저희들이 새벽마다 하는 이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흠뻑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찍는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텐데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실 것은 2022년 한 해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두 날개를 펴셔야 돼요.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독수리처럼 날아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한쪽에는 기도의 날개, 한쪽에는 말씀의 날개를 통하여 날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설사 낭떠러지 같은 곳에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날개, 말씀의 날개를 통하여서 유유히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산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한 번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날개는 다름 아닌 기도와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2022년 한 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비상함으로 역대상 4장 9절에 나온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삶의 매듭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한 해를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항해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3일 무엇인지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두 날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날개, 말씀 사역의 날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영가족들 위해 내려 주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영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받기 하도록